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영광 중에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 주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창조의 힘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어떤 힘보다도 더 큰 힘입니다. 그 힘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고요. 또 선하게 살아라고요. 또 사랑으로 살아라고요. 그리고 의롭게 살아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어긋난 길을 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아직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죄라고 하는 무자비한 세력의 영향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나,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받은 나,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또 선하게 또 사랑하면서 의롭게 사는 아주 넘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16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겠는데, 내가 정말 그래서 지혜롭게 또 사랑으로 그리고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이것 한 가지를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되게 사는 삶의 보장을 받습니다. 잠언서 8장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년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고 말합니다. 사랑은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만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좋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순종, 이 일이 생각보다는 또 말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해 가시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잘 안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기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힘은 신기하다고 해서 뭐 또 엉뚱하게 신기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방식도 있구나, 이걸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힘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더 많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대단한 힘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다 맞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더 많은 죄를 짓듯이 강한 자기 확신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강한 자기 확신, 이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자신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덕, 그 덕은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아주 귀한 말을 남겼어요. 너무 확신에 차서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자는 모두 어리석다. 겉보기에 나의 판단이 확실히 옳더라도 양보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놔라.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양보해라.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최고의 힘이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힘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내용, 그 방법이 매우 요상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 지휘 내용을 보니까 이렇지요.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이때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 나팔은 순양으로 만든,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말하거든요. 언약궤 앞에 나가라. 두 번째는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 그 소리를 듣거든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질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맞질 않아. 우리 방식하고는 도무지 맞질 않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무엇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줬다.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런데 너와 너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언변이 좋음, 설득력 있음 좋습니다. 하지만 믿음 또는 순종은 이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것, 그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순종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믿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믿고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입이에요. 입. 말. 이거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얘기를 하거든요. 5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릴 것이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입 딱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성을 돌면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소리 나오지 말게 하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타이밍 있는 언어 생활,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한 거예요. 모두가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 중요한 일입니다. 나 부지런히 순종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타이밍 있는 언어 생활이 안 되면 거둘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거든요.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드러났어요. 20절에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늘 고백하는 저의 고백입니다만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들과는 영 다르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하죠.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큰 힘은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나에게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큰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꼭 내가 할 일을 해라고 하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개인 방역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누구를 누가 해라는 이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평소에 건강 관리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자세 갖기 내가 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믿음 순종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지혜의 근본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식 삼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부족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더 큰 힘이.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 사는 동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크게 많이 사랑하여서 믿음과 순종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222장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